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소일과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들 참 무겁긴 한데요. 복음서 말씀 어떠셨나요? 복음서 말씀은 은혜롭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찜찜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자꾸 눈여겨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들은 이런 생각 갖고 살고 있죠. 부자만 좀 될 수 있다면 인생에 아쉬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우리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걸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남들을 봤을 때 자랑할 것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부러운 사람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진 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 듣겠다라고, 주님께 배우겠다라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던 걸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자, 복음서 17절 후반절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난 인생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게 마련인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영생에 관한 이런 질문 여러분 언제 던져보셨습니까? 그런 기억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물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다 이룬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그로 인한 헛헛함을 안고 주님을 찾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의 걸음걸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이 정도인데 주님은 더 얼마나 기대감이 크셨을까 싶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성공한 이가 될 것인가, 여기에 매달려 헛발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찾겠다라고 지금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오죽이나 대견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왔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만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이만한 사람이 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는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고 갈등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해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 청년 보면서, 이 부자를 보시면서 대견해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호의적이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떨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허상을 깨뜨리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율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살아내신 겁니다. 종교 안에 갇혀있지 않고 구원의 길을 찾아나겠다고 나섰던 이 부자 청년의 걸음은 참 귀합니다. 게다가 그 걸음이 지금 예수님께로 향했으니 방향도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17절 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물음 속에서 그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이보다 더 선하고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한 질문이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도 읽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멈춰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율법의 한계를 보고 그가 지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길들여진 채, 그런 시선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가 주님께 무엇을 물었죠? 그는 지금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근데 그는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길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고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해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율법주의에 오랫동안 길들여온 탓일 겁니다. 그런 생각에 계속 매여 있으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저만큼 해야 되고 이런 신자가 돼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 얘기만 하고 있죠?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께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궁극적인 결론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도 어기죠. 할례도 어기죠.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불법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예수님이 자꾸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고발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법한 자들이라고, 유대인의 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청년과의 대화의 마지막이 뭐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모든 것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라. 네, 아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주셨던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던 그에게 줬던 마지막 이 답변, 결론에 그는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돌아갔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자신의 헛헛함에 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보낸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듣고 따라야지. 그걸 못하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마땅하다 싶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말씀은 무척 불편합니다. 아멘 못하시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실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가진 재산을 다 판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파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놓칠 수 없어서 울부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무엇라도 하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죠.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나는 아닌 척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으니 적어도 오히려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이 부자는 오늘 우리보다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유명한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낙타의 비유 이야기. 자, 25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 여러 가지 주석, 해석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널리 통용되던 그런 격언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낙타 대신에 어떤 버전에는요 코끼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버전에는 밧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전만 다를 뿐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늘귀가 비유냐 상징이냐 아니면 실제로 성 안에 들어갈 때 사용됐던 작은 문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자체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하고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반대로 뒤집어만 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가난한 자는 구원받기 쉽다는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식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 일행을 눈여겨보면서 호감을 갖고 있던 부자 후원자나 신자들을 얻을 길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드러낸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한 가지죠. 사실은 그들도 비록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고 주님이 왕 되실 때 그가 메시아의 심이 드러날 때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 모습 보면서 속물 보듯이 보진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도 그렇고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곧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그런 식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부자 조상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족장들 다 부자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복받는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죠? 부자가 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관례를 따라 이런 생각을 지금 놓지 않고 있을 뿐 오늘 우리처럼 세상 가운데 잘난 사람 한번 돼봐야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음 저 한켠에는 이런 마음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뜬금없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자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 부자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는 버렸습니다 했던 게 뭐죠? 뭘 버렸습니까? 그들은 뭘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나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논밭 같은 재산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백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 그런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귀담아 들을 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버리면. 자,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뭐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우린 자유하지 못하죠. 여전히 이 관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잘못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버리라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뭐죠? 따르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근거, 근원, 가치, 여기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면 뭐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너무 무지하고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내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밖에는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의 눈이 트이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꾸만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내몰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잘 들으세요, 언제나 오직 주님만을이라고 하는 타협 불가한 명령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의 치하의 그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로마의 시대 가운데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일상의 삶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음과 주님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그 치열한 갈등, 치열한 아픔, 여러분,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과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자리에 오늘 주님을 선택하신 겁니까?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버려라는 이 말씀에 넘어진 부자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재물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본문 설교가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재물에 대한 욕망 자체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물 자체에 대한 욕망, 생각, 이런 것 자체를 끊어내고 포기한다는 건 인간 본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나는 그런 큰 욕심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관심과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등진 채 살아야 됩니다.
저 어떤 사이비 이단 단체들처럼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한 채 깊은 산에 들어가거나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던 그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다라면, 주님이 너희는 다 세상 밖으로 나가자 하셨다라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보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요, 수련목 시험을 붙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영상으로 이제 교육기간 마지막에 그런 영상을 틀어줬어요. 사제의 하루 해가지고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훈련을 받고 서품을 받을 때까지 일상을 다 그렸습니다. 정말 경건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맞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노동하고 참 경건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왔냐면 카메라를 싹 옮기고 나서 도심 곳곳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 탑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 앞서 사제들은 참 거룩하고 참 멋있구나, 저렇게 종교인이 살아야지 했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 성 안에 있는데 뭐가 유혹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늘 선택을 강요받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참 대견합니다.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셨으니까요. 다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는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뭔가를 가진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사고가 됐냐면,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과 동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 이걸 얻겠다라는 말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세요?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뭘 사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돈 벌러 가셔야죠. 뭐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누리려면, 심지어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 만큼 내가 더 해내야만 한다라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세상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말하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또한 이 사고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복음은 없고 은혜는 없고 기쁨은 없고 율법주의,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업적과 결과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만큼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그만큼 못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기의, 내 업적. 율법주의의 타성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똑똑하고 거룩했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무식하고 그보다 실패투성이고 그보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 여전히 헛발질인 제자들이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곁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 잇대어져 살고 있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기대 없으세요? 왜 오셨어요 여기?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불법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죠. 의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깨끗한 사람도 죽고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같이 무용지물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금괴를 갖고 계셔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생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임시로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임시로. 다 버리란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부자 청년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리로 오라고 하는 이 초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되었던 시선과 시간과 관점을 돌리십시오. 그런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버려야 할 것들일 뿐입니다. 집에서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버릴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네, 버릴 때 돈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돈 들여서 버릴 걸 왜 이렇게 싸 짊어지는지 우리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선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최선은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뭐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확신하시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 하나,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의 영혼을 걸고 나를 따르던 그분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 말곤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길 가는 사람, 주님과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우리는 또 이렇게 작동할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럼 또 뭔가를 해야겠구나. 전도도 해야겠고, 헌신도 해야겠고, 신앙생활도 해야겠고, 무언가를 해내야 주님과의 일치를 이룰 만한 뭔가를 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 본문인데 욥기 23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음 때문도 아니다.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기 23장에서 욥은 지금 자신이 치명적인 고통에 떨어진 근원적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상황에 떨어졌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비참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뭐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지금 욥이? 우리는 이 앞절에 욥에게 있었던 이 비참함의 이유를 거기서만 봤거든요. 야, 그것도 잃어버렸어. 그것도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으니 정말 불쌍하구나. 근데 욥은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욥이 비참하다고 하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지하심 때문에 나는 홀로 있다. 비참하고 처참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인생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운명 전체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일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었던 일인지 무관하게 자기 운명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들여다보려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찾아온 이 견딜 수 없는 재앙 또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시련에 휘둘린 그런 시련 속에 떨어지고만 그런 삶을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짓밟혀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어둠에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욥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믿음도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땅에 그의 운명과 똑같은 걸음이라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운명을 일치해 가는 겁니다.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심중에 들리고 주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실감나게 될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살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 사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운명을 일치시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잇대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썩어 없어질 거짓된 생명을 버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5장 14절 구약 1독서 선택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라. 살고 죽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만을 따르고자 운명을 걸고 나선 이들, 기꺼이 부활하신 당신과 한 몸 공동체로,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기꺼이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우리는 이 걸음으로 부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땅 가운데 이런 것 이루었습니다. 이만큼 해냈습니다.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해드릴까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고 깨져 있는 이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인생을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잇대어져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십자가